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증거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겪는 시대적인 어려움들, 또 영적인 혼란들,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현 시대를 뒤덮고 있는 영적으로 악한 이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쾌오 축제, 할로윈 축제, 축제라는 이름을 뒤에 달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축제라는 이름에 동참되면서 우리가 어제 뉴스를 다 보셨겠습니다만 150명에 가까운 정말 이 젊은 생명들이 죽는 이 참담한 뉴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뜻과 의미로 잘 모르는 채 축제라는 이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죠. 할로윈의 유래를 보니까 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 할로윈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악령을 쫓아내고,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기괴한 이 옷을, 또 그런 것들을 꾸미고, 이런 것들이 유래가 되어서 할로윈, 이 분장이라는 이런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쳤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진노가 될 만하고, 또 인간이 축제라는 밀명하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겪는 영적인 암울한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별력 없는, 저들의 행해지는 저 모든 것들 속에서 저들의 어리석음만을 위해서 우리는 혀를 찰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나타날 때 악한 영들의 역사는 도리어 사멸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셨죠.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불러내서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의미, 그 의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것은 과거의 역사에 불과하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도, 미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에게도 그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의미와 그 의도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중심으로 전장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오늘 전장에서는 이 성결 의식을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이적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오늘 이 본장에서는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기념석 건립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하여 가나안에 입성 후 첫 기착 지점인 즉 길갈에 세울 이 기념석을 위해서 지파마다 하나씩 돌을 취하여 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을 취하여 그 기념을 세우게 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놨다면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증거돌이 될 것입니다. 증거판이 되겠죠.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명확해질 것이고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이 이러한 저런 잡다한 생각 속에서 조잡되어진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도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심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증거판, 그 증거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명확할 것이고 방향성은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가나안 입성에 가장 처음 오늘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이 행위, 오늘 이 증거돌,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숙할 곳에 두게 하심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성결 의식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쳤고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했죠. 아직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물이 덮이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돌 12를 각 지파마다 12의 돌을 택하여 그 돌을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이곳은 길갈입니다. 유숙할 곳에 길갈에 두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는 양면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가나안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 딱 입성해 보니까 이제 그 가나안을 점령할,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오면 올 수 있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이 가나안에 와서는 이제 그들에게 상대가 있는 곳입니다. 상대. 가나안 속에 있었던 토착민들, 타락한 그 토착민들, 이제 그 상대가 있는 전쟁을 해나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만 순종하면 끝나는 길이었지만
이제 상대가 있는 그 길은 오늘 이들에게는 또 한편에서는 가나안 땅의 입성은 기쁜 일이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압감이 있을 만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셨습니다. 각 지파마다 돌 12를 취하여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12의 돌은 각 지파마다라 의미하는 12개의 돌도 의미했고요. 이 돌은 작은 돌이 아니었음을 성경에 말하기를 오늘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그 돌을 메어다가 유숙할 곳에 두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돌은 극히 작은 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유숙할 곳에 이 12의 돌을 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있는 유숙할,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 12의 돌을 택하여 세우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우리가 유숙하는 곳에 돌을 두다 보면 항상 돌이 옆에 보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저러한 잡다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유숙할 가장 처음 그 기착지, 즉 길갈에 하나님은 그 돌들을 놓게 함 속에서 항상 그 돌을 보게 하셨습니다. 즉 생각의 기준, 또 그 생각을 클린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요단강 바닥에서 메고 온 그 돌로 인하여 다른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돌을 볼 때마다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돌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택한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또 두 번째로는 비록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게 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또 미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했던 것처럼 내가 미래적으로도 내일적으로도 그 약속을 이행할 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그 12의 돌을 취하여 유숙할 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 바깥에 나오면 좀 긴장됨이 있죠. 만나는 사람들마다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집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죠.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쨌든 적당한 긴장감들을 내려놓고 잡다한 생각에 빠질 수 있는, 또 사단이 갖다주는 이러한저러한 생각들의 그 고삐들에 이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에 이끌려 다닐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의 기준, 생각의 방향, 생각의 그 중심을 정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질 수 있는 그 요소를 12개의 돌을 취하여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입니다. 그 돌을 취하여 유숙할 곳에 두게 하심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약해지거나 방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의식, 그들의 마음, 하나님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단이 그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약하게 함 속에서, 잡다한 생각들의 빠짐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약해지고 의식이 약해지고 때론 방황하고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중심, 이것은 하나의 증거돌과도 같죠. 그 증거돌을 기준과 그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때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논리 속에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에 잡다하게 빠져서 질서를 범하고 때론 그 마음과 의식이 약해지고 방향성이 틀려지면서 우리는 때론 불의의 도구도 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는 이 도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숙할 곳에 두게 하심에 오늘 이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숙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좀 더 우리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론 환난의 날에, 어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 뜻하심, 그 말씀들이, 그 증거의돌이 여러분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미와 그 뜻을 모른다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과거의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 치료하시고 어제 고쳐주시고 우리 어제 은혜를 베푸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유숙할 그곳에 그 돌이 세워지기를, 그 의미와 뜻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 의식과 우리의 신앙이 그 중심과 기준을 그 안에서 가져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거돌 두 번째 의미는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개의 돌을 통하여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장날에 우르르 사람들이 가듯 다수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 교회는, 너희 가정은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를 때론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표징이 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증거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다수의 논리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쫓아가고 내 약속을 따라가라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의식에 증거도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증거의 돌이 사라져갑니다. 다수의 논리가 진리가 되고 다수의 논리가 하나님이 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표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감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증거의 돌, 표징이 되게 하신 이 돌, 하나님이 요단강을 왜 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진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려는 게 왜입니까? 구별되기 위해서요. 똑같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해요. 우리도 똑같이 하자고. 왜 우리는 똑같이 하지 않냐라고 도리어 어리석은 말을 토해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 표징이 되게 하는 이 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훗날에 보면 가나안 토착민들이 말하는 논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다수가 말하니까 그 논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다수의 논리를 쫓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처럼 다수들의 논리를 쫓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에클레시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은 없는 입에 익숙하고 귀에 듣기 좋은 찬양들, 즉 승리가 없는 찬양들, 그냥 노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찬양이 무엇인 줄 아냐고. 세상 사람들과의 기도 속에 묻혀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다른 기도, 정말 기도가 무엇인 줄 아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와 뜻하심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해질, 약해질 그 요소를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12개의 돌을 택하여 그들 속에 표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증거가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속에 이 증거돌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말하면 흔들리고 저런 말하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때론 욕심과 탐욕 때문에 흔들리고 누군가가 박수 쳐주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셨던 12개의 이 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낸 이유, 토착민들을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하여 저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돌이 없다면, 이 증거의 돌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다수의 논리를 쫓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엄청난 진통과 고통과 이 아픔들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이 의미를 도리어 퇴색시키고 그들 속에 물들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 증거들이 없다면 우리는 다수의 논리를 쫓아 행하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워놓으셨던 이 증거의 돌이 구별된 삶, 우리의 삶의 방향, 타협할 수 없는 저들이 변하든 아니면 내가 타락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징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셨던 이 돌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한 번쯤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의 돌, 후손에게 기념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 시대를 살아나가는 또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아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고려하셨던 선택이 곧 그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이냐라고 묻거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신 그 의미였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나가기도 버겁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 의무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걸었던 추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는 너희들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그 약속을 이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너희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석을 세우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교육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언코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후손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시는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승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세대 직접적으로 광야길을,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3세대들은 급격히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죠.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애써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이 분명한 증거의 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증거의 돌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었음을 선포할 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증거의 돌이 우리 후손들의 그 심령의 삶의 증거의 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발 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상대가 있는 곳을 살아가야 되는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 가나안 땅. 오늘 이곳에서 이들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무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의 돌을 가나안 첫 입성지였던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숙하는 우리의 가정에 이 증거의 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편안한 곳에서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 그곳에서 이 증거의 돌이 우리의 삶의 방향, 생각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의 증거의 돌,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그 기준, 그 중심이 이 증거의 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증거의 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택한 모든 성도들 속에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돌이 없다면 타락한 가나안의 토착민들과 휩쓸려 다닌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회고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분명히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의 돌을 통하여 이제 상대가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뿐더러 사단이 끊임없이 연약해지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뿌리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 후손들에게 엄마 아버지의 선택은 분명히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에 친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요단강 바닥에서 증거의 돌을 취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시련과 환난의 날에 때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며 그 바닥에서 그 돌을 취하여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유숙하는 곳에서 가장 나태해지고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 안위했던 우리들의 의식을 용서하옵시고 우리 속에 표징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는 이 돌이 아닌 주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수의 논리 속에 휩쓸려 다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식이든 때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엄마 아버지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할 때 단언코 증거의 돌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했고 이것 때문에 내 방향은 이것이다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